예, 기본과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죽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성막을 만드는 사명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자세히 나왔죠. 약간 너무 지겨울 정도로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로써 그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얼마나 설계도를 정확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짓는 게 35장부터 39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그러면서 이걸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 받은 설계도와 또 그대로 했다, 그건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린 자세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설계도대로 짓는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또 하나,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감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과 감동, 이 두 가지. 감동이 뭡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그죠?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본인데, 기본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안식일도 출애굽기에 제가 세어보니까 여기까지 벌써 5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은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하면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 출신 아닙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의자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남자들 웬만하면 5분이면 할 건데 이상하게 저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고 그러는데 의자 하나 조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성막 이걸 만들어서 세운다라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숙달된 일 아니면 힘들죠. 처음 해본 일은 간단한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보면은 사람이 6일 일하고 난 다음에요, 쉴 마음이 없습니다. 집중력 생겼을 때 쭉 하고 말지.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더라도 중단하고 예배드려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때가 언제죠? 시험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중단하면 안 돼, 쪼개버려야 돼, 그래 효율이 높을 것 같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돼, 이때 놓치면 안 되지. 이런 거 위급할 때도 그렇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중단하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배 지켜야 된다. 심지어 여기 심하게 얘기해요.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중요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왜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일 할 때 보면 이거 안 하면 너 거지 된다 그랬어요. 거지 안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건가? 이거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호적에서 팔을 거야. 법적으로 안 돼요, 파내는 거. 근데 되지도 않는 일 갖고 잠깐만 그런 얘기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깨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면 잘난 건지 알아요. 크리스찬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선은 나거든요.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잖아요. 내 실력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건데, 순종은 뭡니까? 기준이 내 밖에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로 만들어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나 중심이고 순종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최선을 다한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께 욕만 먹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누구죠? 마르다. 순종한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 그러니까 순종한 게 인정받았지 최선 다한 게 뭐 인정받았습니까? 야, 너는 한 가지나 제대로 해라. 마리아는 순종하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 사람은 욕 먹잖아요. 한 사람은 칭찬 듣고.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죠. 말씀 듣고 그냥 말씀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게 뭐 중요해 그러지 말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지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난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왔을 때 칼 끊어가지고 막 그 말고의 귀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최선 다한 사람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배신자 되고 부인하고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최선을 다하랬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해라. 순종하라 그랬죠. 지금 기도할 때야. 순종했으면 끝까지 갔다고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순종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열흘이라는 걸 아니까 뭐 길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약이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생각보다 짧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철저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뜻과 계획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지름길을 가십시오. 최선이 지름길 아닙니다. 순종이 지름길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을 놓고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게 지름길이라고 해요. 기도 응답의 지름길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알고 그걸 부르짖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스케일의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게 순종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 안식일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완성이 되고 복 받는 날이라 그랬죠. 이 완성되고 복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고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못 들어와요. 왜냐? 이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특별히 말해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도 주시고 복 없는 자들에게 복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거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4절입니다. 첫째는 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들과 딸보다 더 많이 준대요. 고자들이 할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원래 고자는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가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죠. 또 하나 이방인입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 얘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구절이에요? 여기서 나온 구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뭐예요? 죽어라 최선만 다하고 있어요. 최선 다해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최선 다음 망합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먼저 안식일 지켜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최선보다도 몇 배가 되는 내가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줄 것이다. 완성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약간 억지죠. 이거 억지가 있어요. 뭐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이거 강제적인 거잖아요. 억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심정 얘기했죠. 너 거짓골 된다. 이거 안 하면 호적에서 팥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만은 뼈와 같은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거는 감동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느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스케일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동. 여기서 4절부터 29절이 예물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물 많이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5절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10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 나온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 나온 성도들의 지금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두려워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벌 받을 거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어저께 천둥 쳤나? 천둥 번개 치면은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뭐 항상 그렇게 뭐 어려움이 오면 꼭 죄하고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울 거다 하는 이 영적인 해석을 못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초기 단계에서는.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뭔데? 내 사위가 목사인데. 그래서 뭐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세 번째는 또 거래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죠. 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더라. 새벽기도 일주일 나가면 소득 10배 오르더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사랑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힘든 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지옥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인데 지금도 잠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 그래서 예배 드리기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치고 막 그래요. 마지못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편한 데 보내실 거예요. 지옥이 편할 거야. 그죠? 거기 편한 데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함께 하는 걸 못 해가지고 힘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려면 이 감동, 하나님으로 도는 감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노예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폐물들 이렇게 나올 때 뭐 탈취해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근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이때. 감동업으로 내라 그랬더니 뭐 많이 내고 덜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당시만은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다 감동으로 바쳤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거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감동의 분량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감동해서 크게 드리고 그럼 크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한 사람은 작게 쓰임 받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감동으로 헌신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한 절만 읽어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하신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마음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받는 건 뭐예요? 마음이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 올려지면은 뭘 해도 힘차게 할 수 있죠. 뭘 해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들여 올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쉽게 해요. 감동받으니까. 우리 감동 먹어서 그러잖아요. 감동 먹으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의 반대말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은 뭐냐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자 그대로 보면 마음이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낙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힘을 이렇게 마음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되는 어떤 여자분들하고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한 30쯤 되면은 뭐 만나본 남자가 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남자를 잊을 수 없냐 그랬더니 나를 웃게 만들어준 남자래.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 개그맨? 근데 그거 아니고,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냐?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내 마음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듣는 말을 해줬대. 나보고 공주라 그랬대. 여자들 생각보다 공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주라고 막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 나 잘 모르겠어 내용은. 근데 그 여자분 표현이 나를 웃게 만들어준 남자래. 여러 명이 그러더라고. 그게 마음을 올려준 거죠. 그런 사람과 이제 만났다가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못 잊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잠깐 비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최고였어. 과거의 그 사람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사람의 마음을 올려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뭐예요? 감동이라고. 그걸 정경적 표현하면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이렇게 총각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게 힘을 주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너는 나의 에너지, 뭐 그런 거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죠? 잠깐만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뭐 긍정적이고 뭐 그런 거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반대 여자들 있죠. 만나면 징징대고 진액을 쪽쪽 빨아먹고,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3일 동안 들어가서 문 잠그고 뭐 나오지도 않고. 그거 왜 봐주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봐주는 거야. 매력이 한 100쯤 되는데 까먹고 있는 거야 지금. 90쯤 까먹어. 그 일반 여자들은 저렇게 해야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야. 결혼하면 이제 박대당해 그런 여자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여자들.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상종도 하기 싫어해. 왜 옆에 가면 에너지 다 뽑아 먹히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 마음을 높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주님 믿고 의지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감동을 준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나를 건드려?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왜 내 성질을 건드려? 이런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산다. 뭐 굳이 말하면 상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 산다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에너지를 뽑아먹을 일은 없죠. 주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힘을 주겠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희생과 손해와 섬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막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감동 없으면 멈추십시오. 기쁨 없으면 멈추십시오. 감동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다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감동이 있어야 거기 파워가 생긴다고요. 저는 감동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계란을 사 먹어도 감동란만 사 먹어요. 감동. 거기 감동란이 있더라고. 좀 비싸더라고. 근데 그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중요한 거겠죠. 마리아겠죠, 마리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용서 받은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게 다른 성경은 마리아잖아요. 죄 용서 받았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향유를 깨서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닦습니다. 그 왜 그런 행동을 하죠?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 여기 보세요. 이 여자가 감동으로 예수님께 대하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여자의 일도 같이 증거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받은 감동 가지고 감동을 주는 인생.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감동하는 일은 말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지난주 큰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모가 되게 감사한가 봐.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대요. 오늘 점심 때 우리가 이제 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성하고 감성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더 많은 돈으로 더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 기준대로 해야지. 기준.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안식이지. 기본이 중요한 거지. 아니 잠깐만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하면 이게 대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저는 완전 이성의 냉혈한이에요. 안 돼. 근데 계속해서 나 감동받았어.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 결국 제가 졌어요. 제가 이 부부 다툼 가운데 내가 진 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졌어요. 저는 기준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예. 내가 왜 졌냐 하면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굴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으로 하는 일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동으로.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이 감동 가운데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삶에서 저는 감동이 일어날 때 나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그 티셔츠를 하나 입고 나갔는데 이거 마징가제 티셔츠거든. 그랬더니 거기 뭐 몇 분들이 이제 잠깐 쉬니까 얘기하더라고. 이거 티셔츠 멋있습니다. 누가 알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입고 요즘에는 그 저지 안 입고 이렇게 쫄쫄이 안 입고 그냥 저지 안 입고 다니시네요. 저는 이제 고수기 때문에 자연 평상복 입고 탑니다. 뭐 그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조영석 형제가 준 거예요. 그 종리 풍성당 아마 대만 선교 갈 때 티셔츠를 이렇게 내준 것 같아요. 저 형제를 보니까 그래요. 뭐 이거 큰 돈도 아니야 이거 뭐 총 20만 원도 안 들었을 것 같아. 다 나눠줘 봐야. 그런데 난 감동받았어요. 그죠? 작은 거지만 항상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고 배려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입혀주려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감동. 됐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감동이 떠나지 않는 인생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면은 핵심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나 이거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섬기면은요, 드리면은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게 자기 거였잖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 여자들이 쓰는 게 실이잖아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자기가 바느질 앞에서 쓰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게 성막 덮개가 돼버려요. 또한 자기가 끼고 있던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무슨 그 보석들 아니에요.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녹이기도 하고 보석은 드리기도 해서 그게 뭐가 돼요? 제사장의 흉패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이 주의 것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 앞에 나오잖아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드렸더니 이 주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일상에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동떨어지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가능한 링크가 뭐냐? 마음의 감동이에요. 감동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범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기준 지키고 또 하나 감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객관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은 계속 불행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너 반에서 몇 등해? 부인 못하죠. 이거 컴퓨터로 찍혀 나오잖아. 뭐 1등에, 3등에, 5등에. 너 어느 아파트, 어디에 있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것도 뭐 동네 찍어보면 나오잖아. 대충 어느 지역인지. 그럼 몇 평인지 나오잖아. 요즘에 아이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자기가 집이 명확해지죠. 그죠? 어느 수준의 아파트에 뭐 몇 동 그러면 평수까지 다 나오잖아.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자동차, 몇 년식에 뭐다. 부인 못 하잖아요. 이런 걸로 하면 계속 경쟁하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긴다 할지라도 소수 5%나 이기지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치를 나누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치를 나눠야 돼요? 너 나보다 착해? 이래야 돼요. 너 나보다 착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착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너 음악의 가치를 알아? 돈은 되게 많은데 음악이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클래식을 들을 줄 알고 자기는 찬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을 얻고. 넌 나보다 만족해? 나보다 행복해?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런 주제가 돼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더 좋아. 나 선교가, 도우러가, 살리러가. 너 언제가 제일 기쁘니? 그러면 나 선교 갈 때가 제일 기뻐. 이거 뭐 내가 전도가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거에도 대답해 주는 거 아니야. 나 선교가 제일 기쁘다고. 물을 거 아니야. 왜 기뻐? 그러면 섬기고 돕고 살리고. 그게 벅찬 감동이야.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약자를 대할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그런 거죠.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쓸 때 어떤 글을 쓰느냐. 대표적인 건 운전할 때죠. 그래서 목사가 운전할 때 옆에 타면 안 돼요. 그죠? 아니면 진짜 경건하게 하든지. 그때 본심이 다 드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동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맞춰놓은 기준 가지고 잠깐 물어볼 때 그거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부인해? 나 평안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돈 많이 갖고 있는데도 평안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기복이란 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 되고 더 잘 나가고 더 떵떵거려서 기죽이고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세상 논리 싸움이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래서 누굴 건져내겠냐고. 우리는 아예 그 싸움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실들이 하나님 것으로 변화가 되고 내 귀걸이가 제사장의 흉패가 되고 내 이 재능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기쁘다. 그걸 누가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감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되게 중요한 가치들을 설명하죠. 마지막 절이래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여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정막 만드는 출발입니다. 기본을 우리가 설명해 주겠어요. 기본이 중요하다. 예배, 안식일.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붙이는 내용이 뭐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